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음악회를 가셨다가 사람들이 그 음악 공연에 흠뻑 취해서 앙코를 외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그토록 설교해 왔는데 설교 끝나고 한 번도 앙코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노래 몇 곡 부르고 금방 앙콜이 나오네요. 사실 설교를 하고 앙콜을 받는다는 것은 웃긴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가? 사실 말씀의 반응에, 말씀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아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소리처럼 들려왔다는 것이죠. 우리 아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시편의 찬양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로 우리는 이 아멘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시편의 찬양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지막 그 고백이 아멘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는 사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신도 집단처럼 아멘 막 이렇게 외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크게 하시는 건 저 설교에 방해되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멘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 아멘을 맹목적으로 그냥 은율처럼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아멘 이런 거 잘 못한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아멘을 마음속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1절은 그러고 나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8장의 이 단어는 느헤미야의 전반부와 후반을 나누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외형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이제 내면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내면적인 회복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월 1일은 유대력으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나팔절은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고 그 사람들이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소리에 함께 모여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7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또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래서 7월 한 달은 바로 영적인 절기를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작을 나팔절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끝나고 5일 만에 이 나팔절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절기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NIV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All the people assembled as one man. As one man.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였는데 오직 한 사람인 것처럼 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이 물문 앞에 모였던 것은 그것이 광장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모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곳에 모여서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저는 제가 가끔씩 제가 신방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상처받습니다. 예,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목사는 전화하는 자의 것이라고. 전화해서 요청해야지 만나고 교제하고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들이 주님의 그 성회를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그 갈망으로 모여서 오늘 아침부터 정오까지면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30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피곤해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30분 넘게 설교하면요 중간에 나가세요. 예, 자신의 시간표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근데 5시간, 6시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30분 설교에도 앵콜이 없는데 5시간, 6시간을 들어도 그 갈급함이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쓴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 목마름이, thirst for,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해 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그 태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들은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자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쳐 죽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튕겨냈는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일이 조시는 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쪽에 조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그 조는 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그 집중하고 있는 분 보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조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푹 주무시는 분들, 그래서 여관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살짝 조시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어떤 분이냐면 조시다가 일어날 때는 괜히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굉장히 놀라운 스킬을 가지고 조시는 분도 계세요. 누구도 나에게 조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은혜 받은 표정으로 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무거운 눈꺼풀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눈꺼풀에 눌려서 자꾸 이제 조시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막 꼬집으면서 막 듣는 분들을 보면 제가 잘 깔아드리고 싶어요. 안쓰러워서. 사실 우리가 한번 졸음이 오면 그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많이 졸아봤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비록 제가 그분들에게 눈을 맞추진 않지만 저는 조시는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토요일날 조금만 일찍 주무시면,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재밌게 설교하면 조시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쳐다봐서 제가 뚫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가 잘생겨서 쳐다보는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실까요? 말씀을 향한 갈망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요, 누가 은혜 받고 있고 누가 말씀에 반응하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도 뒀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중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대부분 영상 설교를 찍었기 때문에 주일날 거의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주, 아마 첫 번째 주였을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한 첫 번째 주에는 영상을 찍지 않고 본교의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설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잠도 일찍 자고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거실 TV로 본교의 영상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설교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졸까봐 그러는 거구나. 사실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고 안락하고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향한 그 갈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는가. 홀로 예배할 때보다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태도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 원해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갈망, 그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닿는 그 은혜, 그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국, 사부대, 호디야, 마하세야, 그라다, 아사랴, 요아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높은 강단 위에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또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책을 펴자 그들은 반응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죠. 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설명해 주자 그들은 울기 시작해요. 여기서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당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왔던 사람은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1.5세나 2세대인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히브리 말씀 이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었든지 풀어주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은 울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씀에 반응하여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마자 그들이 울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책을 펴는 거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해석에 반응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울었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점차 반응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조금 더 반응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씩 더욱더 점진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름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또 손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전단 화요 모임에 가니까 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교양 있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 막 일어나가지고 손을 막 들고 막 진짜 광신자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버스럽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었던 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경험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더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기 있는 저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처럼 다 저렇게 반응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조금씩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화요 모임에 가서 놀랐던 것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병든 닭처럼 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시대 이 예전단 화요 모임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찬양할 때는 엄청나게 은혜로운데 설교자 목사님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만 시작하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명, 두 명 무너지는 그들을 보며 안도감의 대세를 따라 저도 함께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신앙의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급진적인 회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디모데와 같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급진적인 회심이나 점진적인 회심이나 두 경우 속도만 다를 뿐이지 다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자랑했습니다. 랍비요, 저는 토라를 3번이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어떻게 훑었냐 묻는 거예요. 때때로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도 그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입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 눈으로만 말씀을 읽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때부터 영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요, 아이는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는 것, 다리를 좀 움직이는 것, 손을 움켜잡는 것밖에 하지 못하죠.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뒤집기도 하고요, 기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 뛰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 그들이 합당하게 반응하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해 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연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어지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어떤 분이 왜 이 교회는 자꾸 이렇게 오버스럽게 손을 들고 찬양하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손을 들고 있는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말씀의 은혜에 반응하여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가 인도할 때 때때로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얘기하고요,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아직 손을 들기가 좀 그런데, 아직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 어려운데, 나는 아직 기도가 약한데, 그러면서 주저하지 않기로 합니다. 조금 더 그 말에 반응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직접 본인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 써요.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기도 안 하고 내 기도 듣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멋지게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입술로 작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영적인 반응이 되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은혜를 통해 날마다 지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온 백성들이 율법을 반응해서 울었습니다. 온 백성이 울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말씀의 찔림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사실 이 장면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그래서 회심하며 울고 있는데 지금 영적 리더들은 그것을 말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영적 리더십들은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을 멈추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백성들이 눈물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절기를 온전히 지켜나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이 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그 음식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들에게 얘기해요. 무엇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음을 그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 과정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타나는 느헤미야 8장 12절에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행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감정적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영적 리더십들의 말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의 은혜대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온전히 깨달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들었던 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악화돼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강단을 맡은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의 전후좌우 사정을 설명한 이후에 교인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건강해서 신장 기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이야기니까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내가 목사님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거기 있는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설교를 맡았던 이 목사님은 너무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하나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신장을 기증할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제가 이 오리털을 던지면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닿는 분이 이제 신장을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털은 강단을 떠나 회중석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리털이 가까이 오면 성도들이 갑자기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오리털은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뿐인 신앙이죠. 행함이 없는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0절을 보면 두 아들이 나타나죠.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네라고 대답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대답하지만 그 뒤에 뉘우치고 그곳에 가서 일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일까요? 첫째 아들이죠.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아들이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자기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스케줄이 바빴어요. 뉘우치기만 하고 실제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면 우린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찔림도 있고 은혜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연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감정적이고 영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행위로 완성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는다라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고 죽은 것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울었던 것,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는 것을 멈추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 그것은 이곳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의 홍수와 같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깨닫기는 깨닫지만,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은 있지만 주일날은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여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영적 감흥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를, 내가 섬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언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지게 될 때, 그때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건반 소리를 주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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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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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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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 갈망함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기에 습관적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의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향한 살아있는 갈망이 아싸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간증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불갈망 이 예배의 찬양과 은혜를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목마른 사슴 위에 신의 뿔을 찾는 분이고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문장을 위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소자여 주옵소서. 몸이 건조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만지옵소서. 성령의 은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 속에, 익숙한 예배 속에 우리는 갈망을 잃어버렸고 갈증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한 예배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예배로, 또 하나의 그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를 통해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죄로 문드러져 있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의 처수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